38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신중하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늘 방초동산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하루를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며 아침에 눈을 뜨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한 예수와 함께 주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느낍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없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주님으로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싶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주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의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풍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37편 본문의 말씀 중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악한 세대 속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쏟아내듯이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가 보기에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아마 그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거나 어떤 영역에서는요, 더 악한 영역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권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삶을 걸고 주는 교훈 같아 보입니다. 악한 세대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할 말씀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악했으면 악했지 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7장 본문에서 다윗은 총 12가지의 지켜야 할 행동 강령 같은 것을 전달하는데 오늘 함께 볼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그 중에 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불평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고 그 불평을 다윗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도요, 신실한 영역이 있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께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좋은 환경이었든 상황이 나아졌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려 40년간 먹었어도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그럴 리 없는 과거를 미워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평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불평은 상황이 나아지고 환경이 나아진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평은 불평할 거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불평은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불평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두 번째 강령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어떤 이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어요. 공정한, 공평한 이득이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취했어요. 잘못이지만 그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잘 살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불법이든 아니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나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했든 잘못이 아니든 잘 살기만 하면 됐지. 그것을 담지 말라고 해요. 왜 다윗은 가장 먼저는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과 시기하는 마음은 반드시 주변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혼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반드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이어서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볼 수 있죠.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긴 사람이 여러분 죄악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악과 함께 공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악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의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무엇일까요? 바로 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적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요, 우리 삶에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기뻐해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내 기도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소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표현한 이 단어에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삶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5절과 6절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짚어줍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란 그의 삶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살면서 하는 실수는요,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고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모순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우리는 그냥 소파에 누워서 떨어질 과실만을 기다려라,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씨 뿌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내 삶에 주어진 내 일, 내 영역,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만 결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삶에서 내 삶이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시게끔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 다르게 사는 삶이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혹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만 드러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고요, 주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혹은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가요? 여러분들 삶에 불평과 불만과 시기가 가득한가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것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껏 기뻐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삶,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하여 악한 세대지만 이 세대 속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을 알게 되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래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가교, 또한 마중물, 하나님의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불평과 시기로 점철된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를 기뻐하고 우리 앞길의 모든 삶을 주 예수께 맡겨드리는 삶, 그리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가득하신 삶,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거룩하고 영광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